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권의 책을 보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 이 네 가지 모세오경의 이제 나머지 이네 권의 책은 물론 겹치는 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를 넘어서거나 이렇게 순서 연대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와 사사기록기는 물론 사사기록기가 살짝 겹치지만 이렇게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신의 시대입니다. 저자 카멘스키 교수가 구약의 세 번째 시대를 신의 시대라고 명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모세 언약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셨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신의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신의 시대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 연대를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1450년도는 아마도 정확하게는 1446년일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이 첫 왕이 되는 그 시기 1050년경, 그러니까 또 400년의 시간이죠. 그 400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첫 왕으로 등극하며 왕정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직전까지가 신의 시대입니다. 이 저자는 핵심 인물로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 그리고 이 율법과 이 제사와 그리고 성막을 책임지는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을 대표적인 이 신의 시대의 인물로 뽑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들어간 이유, 저는 지난번 우리 개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이 아니었는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속 사역의 가장 핵심 인물이잖아요.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이제 예수님 메시아적 계보를 이어갔던,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갔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돌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또한 신의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은 십계명입니다. 여기 나오죠. 두 돌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맺는 언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홀로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성품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상을 섬기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리고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이 더욱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세라는 인도자이자 중재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03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103페이지에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땅을 유업으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이 국고성이죠. 비돔과 이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예로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및 신의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아셨고라는 말입니다. 잘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비슷한 뜻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쓰이는 이 하나님에게 쓰이는 동사들이 좀 주목할 만한데 다 이제 미완료,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돌보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더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중간절에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는데 택하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이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언약에 있어서 중재자입니다. 모세는 인도자이며 중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자기의 배경과 실력으로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했었다가 출애굽하려고 했다가 모세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르우엘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됩니다. 애굽 출신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애굽인들이 이 야곱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치는 것을 되게 경멸했죠.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 애굽인으로 볼 때 목자는 되게 경시할 수밖에 없는, 멸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이른 지, 즉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려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자기의 부르심을 재확인합니다. 사실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 바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는 뭐죠? 애굽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는 뭐가 두려웠죠? 동족 히브리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게 바로 있다. 나는 있다. 홀로 있다. 그대로 있다. 나는 되다. 그대로 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의 이제 출처입니다. 야훼.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건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됐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야훼가 맞다라고 구약 학자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야훼, 이라훼,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 세계를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엘로힘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며 너희와 언약으로 맺어진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이를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렇죠?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데 한 번 더 모세는 세 번째로 자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이적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나 모세가 말 못한다고 끝까지 못 가겠다고 버티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담이지만 정말 모세가 4번이나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부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신앙이 좋아서 되게 의지가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어디다 쓸데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세를 보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셨습니다. 자, 106페이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에게 바로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페로. 근데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이것만 주목할 만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좀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기적까지 모세가 하는 기적까지 보았을 때 다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첫 반응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맨 처음 우리 그냥 내보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3일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적당한 협상이었는지 지혜를 발휘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는 그것조차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모세가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그 자체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렇죠?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10가지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서 그 재앙에서 구별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과 하나님이 구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의 유래가 되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래서 장자가 죽은 그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6월절로 이제 절기가 되지만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엇을 끊으셨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나름 근거 있고 논리 있는 이야기니까 관심 가져볼 만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성경이 그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7쪽을 보면 저자 카민스키는 이스라엘의 3가지 주요한 절기가 모두 출애굽 전후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 죽음을 가져온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던 집에 이렇게 넘어갔다, 지나갔다, 패스오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날이고요. 오순절은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사건과 관련이 있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3절기 모두가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출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또 출애굽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출애굽한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300만이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입니다. 너무 좀 표현이 그런데 여기면은 a mixed multitud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민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그 문설주를 발랐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 중에 아마도 히브리인을 섬겼던 노예로나 섬겼던 사람들,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출애굽 이 백성, 이 군중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카민스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육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많은 애굽인이 합류하여서 다른 민족이 합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죠. 순수 혈통 아니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곧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핵심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언한 적이 있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분명 또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홍해 사건을 일부러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구약의 학자들 중에 복음주의권 학자들 중에 신중한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바닷물이 빠졌을 때 건넜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Turn back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캠프를 짓게 하십니다. 이 홍해 앞에. 그리고 이 애굽 백성, 애굽 군사들이 이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러 준 것이죠.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애굽에게나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임을 스스로 존재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또 마지막 이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죠? 인도자, 중재자 모세를 믿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 모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는 또 뭐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죽음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 이제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원, 심판에서 그리고 영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 출애굽한 경로와 이 위치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 홍해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위치가 조금 지도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홍해의 구조와 지형의 구조가 변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쪽이 바다 끝이죠. 그죠? 여기 바다 끝이 홍해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이제 강처럼 생겨 있는 그곳을 이제 홍해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 그래서 쭉 내려와 신광야에 거쳐서 그리고 어디죠? 여기가 바로 이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위에 이게 이 데드시가 뭐죠? 사해 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한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통로로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14장 13절 14절 여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책이 없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잘 부를 수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머뭇거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를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가르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를 보면 이제 모세 언약,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 언약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모세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수차례 등장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언약을 다루기 전에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가라고 한다면, 물론 이 아담과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과 원시 복음의 언약, 그과 언약과 아브라함과 지은 언약, 이 언약이 계속 반복되는 거 맞지만, 그리고 확장되고 그리고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맞지만, 이 배경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등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위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오겠다라고 했던 일로 인해서 바로의 화를 사서 어떻게 되죠? 강제 노역이 갑절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 누구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오, 그럼 어세 가서 바로에게 우리를 풀어달라고 하시오라고 등 떠밀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지만 당장 이 수르 광야의 사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목이 말랐는데 하필 마라 지역에 도착하니까 오, 물이다 하고 마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라라는 이름처럼 쓴 물이었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쯤 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모세를 원망한다. 네. 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이 사이에 있는 광야에 먼저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 정도 된 때인데 2달 반, 그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거였죠. 그렇죠? 그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잘 먹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주워 먹었겠죠. 무슨 주인처럼 먹었겠어요? 종처럼 비굴하게 먹었을 텐데 그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마라와 신광야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환경의 문제, 척박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위협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들이. 그때 하나님은 진작에 신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규례와 이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마라에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2배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또 어깁니다. 욕심과 불신으로 계속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이것이 이 모세 언약을 주신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는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죠. 이게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그들이 그냥 걱정만 했었던 일이 일어났죠. 아멜렉 민족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은 가는 그 길, 광야의 길 안에 타 민족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첫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그렇죠? 외부적인 위협이 더욱더 이들에게는 고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 지혜, 그렇죠?
백부장과 이런 이 구조를 만들어서 다스리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세가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상황이 매우 혼잡했다는 거죠.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수면 위로 서로의 필요와 갈등의 문제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뜻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전달해 줍니다. 모두 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지키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책의 중간 밑에 109페이지 중간 밑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밑줄 치시면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110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카민스키는 이 110페이지 첫 부분에서 언약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 하나님이 언약의 조항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밑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언약식을 맺는데 이 십계명은 특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언약을 위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의 조항들 중 첫 번째인 겁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고 이것은 전체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규정하는 이 도덕적인 뼈대가 된다라고 또 이 저자가 딱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세 언약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위한 기본적인 언약의 조항들이구나. 십계명을 아우르는 이 두 가지 원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되신 한 분이신 참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어떤 신도 이런 인격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못한 거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웬 말입니까? 숭배자가 인간이 원하는 것만 다 써 있는 것이 그죠? 이 우상에 대한 이들의 제사이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는 이 언약의 계명들의 가치를 모세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 저자 카민스키가 주목하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6절 8절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들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위대하냐 대단하냐 그리고 공의로우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 중에 주요한 포인트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 곧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 그것이 십계명의 주요 첫 두 계명의 이름의 특징입니다.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두 계명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명이,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지키라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111페이지 맞나요? 저자가 했던 말 중에서 이 모든 계명이 중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계명에 따라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두 계명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쭉 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망명되에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백성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다 이 나머지의 계명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에서의 이 하나님의 그 요구 사항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언약의 조항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말고 이 제단의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의 제단을 세울 것인가? 종에 관한 법이 있고, 폭행에 관한 것, 소유자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을 대하는 법, 안식일과 안식년을 대하는 관한 법, 또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그 출애굽기 D.A. 칼슨의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이제 영상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을 이제 감수한 적이 있는데, 그거 저도 배우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 레위기에 관련된 법들을 좀 한번 그 D.A. 칼슨이라는 구약 학자가 이렇게 다루는데,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그리고 배려와, 그리고 도덕적인 그 기준이 딱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가 키우는 자기 가축 짐승에 대한 관합니다. 그 짐승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인이 그 짐승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라면 그 짐승이 누군가를 해하게 했을 때, 죽게 했을 때 그 주인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됩니다. 자기가. 와,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씩 너무 큰 이제 애완동물이나 이런 위험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너무 그 자체도 멋있고 좋지만,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위험한 이 해야 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정말 다는 아니지만 다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건 고의적인 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다분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의 법이 더 약하고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이제 이 구약의 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구약의 법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러한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항들이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필요한 조항들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에 필요한 조항들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과 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2페이지를 보면 이 중간쯤에 보면은 모세는 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조항들을 지키기로 다 약속합니다. 언약식을 공식적으로 행한 이 모세는 12지파를 위한 12기둥을 세우고요.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받아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거는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과의 엄숙하고 법적 구속력이 담겨있는 언약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지켜야 되는 조항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킬 시 허락된 축복과 그리고 반대로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둘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가 시내산 언약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죠.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레위기는 방금 전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의 조항들, 율법 규정들을 좀 더 넓고 깊게 그것을 확장해서 다루어 줍니다. 특히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들이 불신한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반대로 말하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신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듭된 이 불신앙으로 늦춰지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 내용과 출애굽의 1세대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직전까지의 과정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준비 여정인 것이죠. 민수기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와 예언의 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한 되새겨주는 모세의 이 권면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곧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는 다음 인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기대에 찼던 여호수아가 우리 교재 116페이지, 118페이지를 통해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조해 주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저자는 주목합니다. 저자의 말의 의도는 오히려 심판의 내용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중에. 그 얘기는 그들의 불신을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계속 거듭해서 막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밑에 11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린 그 저주에 대해 모든 백성이 그 심판의 조건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거듭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19페이지가 마지막인가요? 우리 127쪽, 116쪽, 117쪽에 죄송합니다. 117쪽 보면 이 117쪽에 보면 8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신명기의 이 마지막 저주를 인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00년 후죠. 신명기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선언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저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과 불신앙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말라기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딱 어떻게 신기하게 단어가 저주로 하나님이 딱 끝맺음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만민에게 복을 끼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왜 이걸 주셨나? 그렇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에도 약속하신 바를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넘어 이 시내에도 여전히, 아니 더욱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을, 은혜의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특히 123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쉐마의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124페이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성품, 이 다 하이라이트 쳐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들과 맺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못 지키는지를 지켜보시는 그런 악을 도모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운 성품을 계속 베푸셨던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운 성품이 그 언약의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결국은 진정한 중재자이자 구원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그의 종 중재자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로운 성품을 믿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시대를 통해, 또 신의 시대의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언약과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백성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주님의 영광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며 구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내를 또 전반 일부를 통하여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